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그 그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나의 그늘 아래 와서 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넓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광야는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광야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 조금만 있어도 죽겠구나. 광야는 이처럼 조금만 걸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바위라든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로 피하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드셔서 집에 가서 쉴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씻고 일터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셨다고 간증하세요.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 말씀 그 다음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마치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알이 꽉 차고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강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이처럼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활기찬 생활을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통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임종 예배 때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미인 박명이라고 하죠. 제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런 농담을 하고 사람들이 웃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들에게 See you again 그런 말을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떠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7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아주 강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레바논의 포도주는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또 매력과 또 맛을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성당에 갔습니다. 그곳이 참 멀지 않아서 가족들과 같이 갔어요. 가든을 잘 갖고 놨더라고요. 꽃들과 또 나무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 7절이 마치 가든과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정원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에브라임이 말을 합니다. 내가 우상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구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8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고 있죠. 나는 더 이상 우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를 다스리는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질이나 사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명예나 쾌락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푸른 잣나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호세아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호세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깨닫는 자이다. 누가 총명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아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보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고쳐야겠다. 그런데 여전히 집이 냉랭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은 알고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예전과 그대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 변화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도 집이 냉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그런데 그 집은 계속 냉랭해요. 왜 그럴까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신경 쓰기 원치 않으니까 알면서도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화가 적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겠죠. 그들처럼 혼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힘들지만 귀찮지만 괴롭지만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사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기도, 말씀, 또 봉사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로 또 이 세상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있을 목장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 마치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질이나 사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정말 우상을 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로만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주여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이 정말 풍성한 초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호세아서를 마쳤습니다. 그냥 듣고 또 읽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